아멘. 저는 필리핀 교구원을 섬기고 있는 송소영 권사입니다. 오늘의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의 주제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자라고 말씀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문단은 1절부터 5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과 6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과 경건을 연습하라, 또 12절에서 16절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말씀으로 세 문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디모데 전서를 계속해서 새벽 예배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제가 잠깐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했고, 이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2장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할 것을 말했고, 또한 또 3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 그 가장 귀한 말씀처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진리의 터가 곧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사역자가 조심해야 할 것과 또 해야 할 일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은 후일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후일에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과 분리시키려는 거짓 선지자들, 이 당시에 율법주의자와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또한 이단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제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요. 영지주의에서는 쾌락주의와 이제 금욕주의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금욕주의는 이제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억압할수록 영혼은 깨끗해진다.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먹는 것을 금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는 것이라고 거짓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혼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안식하기 마지막에 최종으로 또 창조하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금 이단들은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주의는 또 어떤 내용이냐면 육체는 더럽고 영은 선하다. 그러므로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지만 한 뿌리에서 나온, 영지주의에서 나온 한 뿌리이며 또 사탄의 전략입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노력하여 성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의 말씀에 이들은 자기 양심 하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또 좀 찾아본 것이 그렇다면 외식이 뭘까라고 찾아봤더니 가면을 쓰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안과 밖,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또 하인을 또 이렇게 맞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하인은 또 어떤 뜻이냐면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죄를 져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그런 이제 감각이 없고 이제 양심이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고 말합니다. 또 6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6절에 보니까 형제를 깨우치면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형제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그렇다면 형제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믿음의 말씀과 또 좋은 교훈으로 가르치되 잘못된 가치관, 말하자면 육신의 생각, 또 영의 생각을 잘 분별하도록 가르치고 또 돕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자가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도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면서도 본인도 배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지식과 이론으로 많잖아요. 우리 큰나무 교회는 이 복음의 이론과 지식이 가득 찼습니다. 아주 풍성해요. 어느 목회자분 못지않게 그런 이제 말씀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이 이론으로만 끝난다면 결코 상대방에게 말씀을 줬을 때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역의 현장에서 많이 느꼈던 것은, 내가 복음이 안 되면 그거는 그냥 허공을 치는 말일 뿐이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흑암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상대방의 흑암을 꺾을 수 없고, 또 내 말이 그 사람에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복음으로 영적으로 서지 않으면 결단코 복음의 이론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아, 내가 참 복음이 없구나라는 거를 절실히 요즘에 많이 깨닫고, 그러면서 먼저 내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망령되고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망령된이라는 뜻은 속된, 세상적이라는 뜻이며, 허탄한이라는 뜻은 나이 많은 여자들이 말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여자들이 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저도 어때 보면 말이 참 많은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적인 말이 아닌 세상적인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화는 꾸며낸 이야기죠. 꾸며낸 이야기고 황당하고 음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배워야 하고, 그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곧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육체의 운동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래서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육적인 훈련이 유익하다며 영적인 훈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유익하고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근생의 약속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생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의 건강, 또 물질, 안정된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내생의 약속은 바로 영생 복락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 내생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경건의 훈련엔 무엇이 있느냐 봤더니 예배 생활이 있고, 또 헌금 생활이 있고, 또 봉사 생활, 기도 생활, 또 전도, 말씀 훈련 등을 통해 더 경건한 삶이 살아갈 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도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좀 예배를 왔을 때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예배에 집중이 되고 말씀이 들려지는데, 내가 그렇지 않은 그냥 그런 마음, 그냥 교회 뜰을 밟는 그런 마음으로 왔을 때는 강단에서 들리는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아, 내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 자리에 올 때 나의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TV에서 어느 한 사람의 성공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적인 인터넷 상점 아리바바라고 아시죠? 중국 최대 전자상 거래 업체를 하는 마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99년에 이 알리바바를 창설했는데, 이 알리바바의 그 회사 이름을 어디서 이제 도용했냐면 알리바바와 60인의 도적이라는, 거기서 이제 알리바바라는 그 회사 명칭을 따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마인이랑 이 사람과 17명의 그 청년들이 함께 창업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얼마만큼의 부자냐면 그 뉴욕 증시 알리바바의 그 평가 액수가 27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그가 성공한 스토리를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질문을 했겠죠.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급성장을 해서 성공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마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3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가 없다는 뜻은 뭐냐면 삼무라는 뜻이겠죠. 아무것도 없다, 3가지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첫 번째는 자본이 없었고, 2번째는 기술이 없었고, 3번째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었대요. 그래서 마인은 늘 인생의 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늘 절박했다고 합니다. 그는 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의 성공에 이르렀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은 무엇인가가 있으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위기를 겪을 때 본질에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인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진수성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절박하고 어떤 위기를 겪었을 때 살아내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무언가가 갖추어져 있고 무언가가 내가 안정적인 삶이라고 생각할 때는 뭔가 나태해지고 안일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크신 사랑이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너도 할 수 있어라는 용기를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도 이 3가지가 다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랫동안 이제 우리 주영선 집사 일을 많이 도와가면서 또 사역도 해가면서 이렇게 병행해왔는데, 어느 날 이제 주집사 일을 제가 이제 안 해주면서 이제 오직 사역에만 이제 전념을 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직 사역자로, 말씀 사역자로만 살겠다고 이제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보다는 나의 의가 더 컸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이 바꿔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나 안에 있는 내 영적 문제, 내 흑암을 보지 못한 채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저를 좀 더 사실적인 내 내면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지금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렇다고 사역을 내려놓은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저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큰나무 식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문제와 위기가 오면서 오히려 저는 비록 이 몸은 이제 완전한 사역의 현장에서 있지 못하고 약간의 다른 현장으로 갔지만, 오히려 저는 그것이 저에게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그 행위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해주셨고, 또 그 현장에서 내 내면을 다루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마인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저와의 그런 깊은 세밀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러므로 그 현장에서 저를 연단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또 그곳에서 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두 분의 권사님들과 좀 함께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본도 없었고 정말 기술도 이제 교회에서만 이제 음식을 했었고 그 전에 식당을 제가 좀 거의 10년 가까이 했었는데 그 동안의 그 실력들이 좀 많이 녹슬었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위기가 오면서 이렇게 마인처럼 절실하고 절박하니까 계속해서 창조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을 할 때도 어떤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좀 더 좀 새롭게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음식이 나와요 할 정도로 주변에서 그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되게 맛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도 의아할 정도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음식을 만들었지?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의 지혜를 주시면서 너무 은혜스럽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분 권사님들과 함께 식당을 하면서 또 각자 영적 문제가 다 있잖아요. 참 심각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흑암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흑암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계속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고, 성령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 하기를 계속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에게 이제 그러면서 저에게 가장 큰 영적 문제를 저의 영적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내 영적 문제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이기심, 교만, 또 사랑이 없고 문제 앞에서 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없는 제 모습에 발견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 자랑할 곳이 없고, 또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도 영적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또한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면서 또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숙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정말 없지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은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말씀인데, 디모데는 30대 초반의 젊은 사역자로서 믿음이 좋은 일꾼이며 바울의 영적인 자녀이자 동역자이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15년간의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문제를 보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보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디모데가 복음의 올바른 이해와 분별력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곳에서, 근데 디모데를 좀 살펴보니까 디모데는 내성적인 분이셨대요. 그렇게 뭐 활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내성적이었지만 복음에 대한 통찰력과 명철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에베소의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 디모데와 같은 영적이면서 말씀도 잘 가르치시고 또 교회에 충성된 남성 사역자들이 많으시죠. 여성 사역자분들도 또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영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는 늘 겸손과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저에게는 또 현장 사역에 또 능한 자들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런 영성이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이 흘러가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일당천을 감당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고 또 복음의 말씀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늘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기서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5가지 측면에서 본이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정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는 말을 하면서 5가지 이제 본이 되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말에 대해 본을 받아라, 본이 되라. 그래서 말에 있어서 나는 참된 것만을 말한다. 또 행실에 있어서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또 세 번째, 사랑에 있어서는 나는 다른 이들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배려한다. 네 번째, 믿음에 있어서 나는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겠다. 또 다섯 번째, 정절에 있어서는 나는 주께만 충성하고 신앙 양심에 따라 오는 것만을 선택하고 성도들에게 자신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으로 편지로서 이렇게 당부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디모데뿐만 아니고 저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말에 대한 지혜와 또 행실에 늘 겸손과 온유함으로, 또 사랑에 있어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믿음은 정말 내가 믿음에서 정말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정절에 있어서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또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 충성하는 그런 신앙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식당을 하면서 저희가 두 가지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 저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저도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요셉 지도자 대안학교를 후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또 저와 같이 복음은 있고 또 믿음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와 같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식당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많이 인원수도 많이 늘어났고, 처음에는 17명에서 지금은 이제 17, 하루에 17그릇을 팔았대요, 그곳이. 근데 지금은 100그릇이 돼가고, 또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곳에 많이 소문을 내주셔서 원근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또 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그곳에서 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고, 늘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이 저희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희들을 칭송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으로 너무 만족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본이 되게 하시고, 또 경건의 훈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며 참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필리핀 1교구에 우리 송소영 권사님 말씀을 잘 전해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권사님에서 기도하시고 언약 잡은 우리 큰나무 식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요셉시대학교회를 후원하기 위한 그러한 식당 사업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업의 지혜를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항상 사업할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영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다스리는 것이 경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목회가 그래요. 목회가 경영을 하는 거예요. 목회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식당을 하나만 하지 말고 2개, 3개, 막 10개까지 해서 사업이 막 흐름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를 성공해야 돼요. 성공해서 창조를 해야 돼. 창조. 다른 데하고 다르게 해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어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창조하고, 그다음에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성공의 하나의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재생산, 자꾸 제2, 제3을 만들어서 번식을 해야 해요. 그래서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면 그 하나에서 수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수입이 막 나올 때 그걸 경영이라 그래. 그러면 하나에서 100만 나오는 거다 100개라면은 뭐 1억이 나오든지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제가 볼 때 우리 권사님이 알리바바의 마인 책을 그니까 경영의 도를 튼 것 같아. 책이 사람을 만들어야, 책을 많이 읽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양할 바에는 경영을 해서 CEO가 돼야 한다는 거지. C자가 들어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목회가 할 때가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성도들이 목회를 하는 것처럼, 저 하는 걸 배운 것처럼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 우리 감사하고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나무 식당이 얼마나 클지를 한번 봅시다. 예,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 경영의 마인드를 따라 다를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 살면서 멋있게 한번 때깔나게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향 집사님의 아버님이 오셨어요. 어디 계신가 보더니 얘가 울산 감리교에 오신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오늘 입원한다고 하니까는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세 가족 등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성함은 이성춘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이향 집사님의 아버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축복기도 하고 또 오늘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성춘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양사님의 아버님으로서 또 오늘 시간 우리 큰나무교회에 또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아들 이성춘 성도님이 여정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원하고 축복 주시기 원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 싸우니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평안 주시기 원하고 또 아프신 부분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시니까는 그 병원에서 평안하게 치료를 잘 받으시고 아버지 어떤 병이든 간에 완치할 수 있도록 좋은 의사를 만나고 또 간호사를 만나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치료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도록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번에 입원을 통해서 완전히 고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생애를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이성준 성도님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또 잘 돌보시는 우리 이양사님에게도 평안함을 주시고 또 지혜롭게 잘 이끌어서 하나님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꼭 그 간절한 소원을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아버지 이번 주간에는 이제 토요일에는 요셉시대학교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성교 유치원 그리고 초등반 또 신설을 내는 초등반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 아버지 학교에 입학 설명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입학 설명회를 승리하도록 성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토요일에는 또 산악팀 등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0여 명의 우리 등산 가시는 분들에게 안전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일을 이끌어가는 오늘 설교하신 남편이신 우리 주영선 하나님의 종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건강 주시기 원하고 그가 하는 사업에 큰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제 팀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목요일 전지학 강의에도 강사님들과 학생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